화해의 돌기둥. 창세기 31장 43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레시라 불렀으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축복된 우리 신년 특세 40일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데이1으로 시작해서 오늘 두 번째 날입니다. 이 추운 새벽을 기도로 깨우기 위해 현장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지금 실시간 온라인 생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가 신년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한 것이 2016년도였습니다. 그 당시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뚫고 나오던 때였는데 그해 40일 특세의 아주 불같은 은혜로 모든 영적인 어려움이 싹 물러가고 교회가 새롭게 도약하는 부흥의 전기가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해부터 매년 신년 40일을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로 하는 것이 전통이 되어서 올해로 벌써 7년 차가 되었습니다. 이 7년째가 굉장히 또 의미 있는 때 같습니다. 재작년에는 특세 마지막 주에 그 한 주 남겨놓고 이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전격 비대면으로 전환했다가 그래도 성도님들이 너무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서 이 특세 플러스를 해가지고 온라인 생방송 새벽 기도를 아마 몇 달이 지나도록 계속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작년에도 코로나 상황이 안 좋아서 100% 비대면으로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하니까 조금 힘이 들었어요. 근데 올해는 그래도 이렇게 제한된 인원으로나마 현장에서 성도들을 보면서 또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신년 주일 예배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올해 새벽 기도에는 2016년도 첫 해 특세를 방불케 하는 많은 기적과 응답과 은혜가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영적인 말로 홈런을 터뜨리실 그 때가 올 거예요. 언젠지는 잘 모르겠어요. 각자마다 이게 다르겠는데 하루하루 그래서 영적인 어떤 구체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특별 새벽 기도에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살 힘을 공급받는 생명줄입니다. 땅에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지 않아요. 기도는 하나님께 이르는 비밀 통로요,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하는 길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을 아주 크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담아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포기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죄는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기도하지 않는 죄일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살고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모든 슬픔과 상처와 패배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힘이 기도에서 나오죠. 낙심한 마음, 두려운 마음을 떨쳐버릴 수 있게 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부흥의 기도 비결은 기도고 승리의 비결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기도를 통해서 계획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이루겠다, 그렇게 한번 결심을 해보십시오. 오늘 우리의 형편은 영적인 비상사태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모든 하던 일을 멈추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바쁘다는 핑계는 통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영적 우선순위입니다. 기도는 거룩하고 조용한 그러나 엄청난 혁명입니다. 기도는 상황을 변화시키기 전에 우리 자신을 바꿉니다. 겉모습을 바꾸기 전에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기도할 때 교회가 변할 것이고
부모가 기도해야 자녀가 변할 것이고 직원들이 사장님이 기도해야 회사가 변할 것입니다. 성도들이 힘을 모아 기도하면 교회가 변하고 세상이 변할 줄로 믿습니다. 상처를 주지 않는 변화, 피 흘리지 않는 혁명, 파괴되지 않는 새 창조,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 새벽 시간을 깨어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직 사람들이 일어나 다니기 전이기 때문에 세상이 조용한 시간입니다. 세상에 시끄러운 소음이 그래도 가장 없는 때가 새벽 아닙니까? 그래서 새벽은 집중이 잘 되는 시간입니다. 영성을 깊이 하려면 거룩한 집중력을 가져야만 합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기 좋은 시간이 이 새벽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 비밀을 하셨기 때문에 항상 이른 아침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새벽을 살았죠. 기도의 용사 다윗도 시편 곳곳에서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기도했다.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온다고 몇 번씩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는 한국 교회가 만든 게 아니고 지극히 성경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을 네이버 검색하면서 시작하는 사람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시작한 사람의 인생은 하늘과 땅 차이가 될 것입니다. 새벽에 기도로 시작한 사람은 하루 종일 세상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하게 될지라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하고 난 뒤에는 내면 세계가 튼튼하거든요. 세상에서 어떤 충격을 받아도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내공이 안에 쌓였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 새벽기도 전통이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다시금 우리가 새롭게 회복해야 될 전통인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꿈을 꾸기 원하는 자는 반드시 새벽을 기도로 깨워야 할 것입니다. 의무감으로 하지 말고 매너리즘으로 하지 말고 피곤해하면서 남의 눈치 보면서 짜증내면서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번 기도 기간 동안에 여러분 모두 안에서 영적인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을 새롭게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바로 이 기도의 시간이라고 믿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눈을 감고 기도하게 하시고 운전하면서 걸어가면서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 속에서 주님 생각하게 하옵소서. 저는 여러분이 이런 마음으로 이 40일 새벽 기도를 한번 함께 흘러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특세에는 지난 12월 달까지 계속해오던 창세기 본문을 우리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곱과 라반의 이 화해 얘기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보면은 겉으로는 친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갈등하고 서로 미워하고 의심하고 틈만 나면 이 상대의 뒤통수를 치는 관계들이 있죠. 우리가 세상에서 사업하고 직장생활하면서 맺는 관계들이 아마 태반이 그럴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야곱과 라반이 그런 관계였어요. 겉으로만 조카 삼촌 사위 장인이었지 20년 동안 두 사람의 관계는 정말 서로 믿지 않는 팽팽한 긴장 관계였습니다. 세계 사기꾼 타이틀 매치가 있다면 금메달, 은메달을 라반과 야곱이 차지할 정도로 남 뒤통수 치는 거는 이골이 튼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사위 장인으로 만났으니 어땠겠습니까? 서로 끊임없이 속고 속이며 속마음 보여주지 않고 살았습니다. 물론 이 트러블 많은 관계의 원인 제공을 라반이 했습니다. 야곱도 소시적에는 사기꾼 기질이 굉장히 강했죠. 근데 이 사기를 왜 쳤느냐?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야곱은 왜 그랬냐면 사기꾼들이 자기가 힘이 약하니까 약한 힘을 약삭바른 머리로 조금 커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정든 집을 떠나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이역만리 하란 땅까지 도망와서 살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야곱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사기꾼 인생 버리고 좀 새로운 마음으로 잘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장인 라반이 새 출발해서 좀 잘 살아보자는 사위 야곱을 번번이 속이고 착취했습니다. 견디다 못한 야곱이 옛 실력을 발휘해서 반격에 나선 거죠. 그래서 라반 몰래 얼룩무늬 새끼들을 기적같이 많이 번식시키는 방법으로 자기의 재산을 늘려갔죠.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재산도 많이 충족해서 자기를 지킬 수 있었는데, 야곱이 점점 부자가 되니까 또 라반과 그 아들들은 야곱의 능력을 질투하고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를 보는 이 장인어른과 이 그 라반의 아들들의 그 눈빛을 견딜 수가 없게 돼서 처가살이를 이제 정리하고 밤중에 모든 재산과 가족들을 데리고 야반 도주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짜서 도망갔기 때문에 라반은 야곱이 도주하고 나서 사흘 만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되죠. 분노에 사로잡혀서 바로 추격대를 편성해가지고 7일 밤낮을 막 미친 듯이 달려와가지고 마침내 야곱을 따라잡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무장한 병력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그대로 뒀더라면 야곱에게 어떤 일을 할지 몰랐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켜주셨죠. 그날 밤에 이게 라반이 이제 야곱을 눈앞에 두고 이제 전열을 정비하고 이렇게 쉬고 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라반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라반의 분노의 칼을 누그러뜨리셨어. 너 야곱 건드리지 마라. 야곱을 건드리면 너도 죽을 것이다. 라는 무서운 하나님의 압박이 딱 라반에게 가해졌어. 이 타이밍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개입하시는 타이밍은 정말 놀랍습니다. 라반이 야곱을 따라잡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라반을 막으셔서 야곱을 지켜주셨어요. 그러니까 라반과 야곱이 만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정지 작업을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들이 만났을 때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인간이 충돌하기 전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미리 사전 정지 작업을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사나운 사자들의 입에 입마개를 하셨어요. 라반이 야곱을 치기 전에 하나님이 그 입에 입마개를 하셔서 야곱을 해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길을 순종하며 갈 때는 때로는 예기치 않은 사고도 당하고 복병에게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놀라지만 하나님은 놀라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는 예기치 못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몰랐네, 깜짝 놀랐다야, 이렇게 하시는 거를 여러분 상상할 수가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를 기습하려는 적을 하나님이 먼저 기습하셔서 우리를 놀라게 하려는 적을 하나님이 먼저 놀라게 하시고 그 사나운 입에 입마개를 물려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만나도 결코 해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백스테이지에서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우리를 지키려면 너무나 힘들어요. 지킬 구석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적이 그냥 작심하고 나를 공격하려고 들면 언제 어디서 무너질지 모르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복잡한 것, 적의 모든 공격 루트를 다 알고 미리 차단하고 계시다. 그러므로 제일 현명한 길은 하나님을 꽉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으면 복잡한 그 인생 방어를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위해서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아무리 잘해도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거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에게 꼭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직원을 채용할 때, 사람과 함께 동업할 때 여러분은 그 관계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모든 관계 속에 내가 예기치 못하는 변수들이 터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정지 작업해 주시고 충격을 완화해 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기도하십시오.
라반은 그래서 특별히 야곱에게 화가 난 게 자신의 가문의 심볼과 같은 우상 드라빔을 없어진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자기 가문의 우상 드라빔은 그 굉장히 자기들에게 중요한 거였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것이 자기 가문의 그 생사화복을 지켜주는 그런 심볼 같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당시 그래서 집안의 재물과 이런 축복을 가져온다고 여겨졌던 드라빔이 없어졌기 때문에 라반은 거기에 대해서도 야곱에 대한 분노가 컸어요. 네가 우리 집안의 축복의 그 상징을 가져가려고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야곱 일행의 집을 샅샅이 뒤진 거예요. 근데 드라빔을 훔쳐온 그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야곱이 아니고 그 라반의 딸이었잖아요. 절묘한 방법으로 아버지를 속였어요. 그래서 야곱 일행의 집을 다 뒤졌지만 드라빔이 나오지 않으니까 라반이 머쓱해져 버렸죠. 야곱을 도둑으로 몰았는데 이게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명분이 사라진 라반을 향해 마음속에 있던 서러움을 막 다 쏟아 놓았습니다. 아마 눈에 눈물을 머금은 채로 그냥 폭발했을 거예요. 20년 동안 얼마나 내가 장인어른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가를 막 눈물로 얘기했어요. 그러면서도 장인어른이 계속 내 임금도 막 바꾸고 착취하고 그랬다고 막 하니까 아무리 매정한 라반이지만 야곱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겠죠. 이제 어차피 야곱과 헤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일 같은데 하나님이 야곱을 지키시니까 야곱을 건드릴 수도 없고 이 드라빔을 못 찾았으니까 뭐 야곱을 징벌할 명분도 없어요. 이제는 사랑하는 두 딸과 손주들도 다시는 못 볼 것이 분명한데 이렇게 상한 감정으로 헤어질 수는 없었죠. 그래서 라반은 야곱과 화목하기로 결정합니다. 1년의 과정을 통해서 이 라반의 분노와 오해가 서서히 풀려가면서 이성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야곱을 지키는 하나님의 역사였지만 실은 라반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었어요. 오늘의 본문이 이 포인트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43절 읽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사람이 분노에 사로잡혀서 이성을 잃으면 상황 판단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휘둘려 가지고 나중에 후회할 일을 하게 되죠. 그런데 라반이 정신을 차리고 현실로 돌아오니까 야곱이 적대시해야 될 상대가 아닌 걸 알게 되었어요. 그는 자기 조카이자 사위입니다. 그의 아내들은 자기 딸들입니다. 그의 자식들은 자기 손주라는 사실이 라반의 눈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변 사람들과 갈등 관계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사랑의 눈을 뜨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오해의 어떤 문제의 불씨는 있었겠지만 이것을 마귀가 키우고 확대시켜 가지고 여러분 가족들이 그 사랑하는 사람들께 지금 이성을 잃은 거예요. 이거를 이제 좀 이성을 되찾고 육의 눈을 버리고 영의 눈을 뜨게 되면은 이게 좀 보입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싸우고 있는 대상이 다 우리 가족이에요. 친구예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인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서로 싸우고 오해하고 그런 관계가 되었는데 이 작은 오해를 사탄이 너무 많이 부추겨 놨어요. 우리가 그렇게 원수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실은 우리의 형제이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우리 남과 북도 서로 죽고 죽이는 원수 관계가 아니라 실은 한 핏줄이에요. 위에 있는 지도자들 잘못돼서 그렇지 이제 싸움과 갈등을 끝내고 하나님 안에서 이 남북의 갈등도 해결하고 통일을 우리는 꿈꾸어야만 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라반의 다음 말은 좀 억지가 있죠. 양떼는 다 내 양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라반은 지금 야곱의 양떼와 소유물이 실은 자기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오늘의 네가 있게 된 것은 다 내가 키워줬기 때문이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이 사실인 것 같지만 실은 아니죠. 왜냐하면 야곱이 정당하게 20년 동안 일한 품삯 같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실 라반이 야곱을 키워주었다기보다는 라반이 야곱을 이용해서 부자가 된 거죠. 그건 뭐 천하가 다 아는 일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야곱의 임금을 계속 깎으려고 노력했지만, 임금은 깎았지만 하나님의 기적 같은 개입으로 야곱은 라반이 주는 임금보다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라반은 이제 와서 한껏 임신 쓰듯이 내 재산을 너에게 후하게 나누어 주었구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곱은 속으로 기가 찼겠지만 여기서 더 말하지 않습니다. 화목하려면 말꼬리를 잡지 말아야 돼요. 그냥 애지간한 것은 억울해도 넘어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결론은 야곱의 승리이기 때문이죠. 44절 읽습니다. 이제 오라, 나와 네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고대에는 화평 언약을 공식적으로 하기 위해서 돌기둥을 만들고 음식을 나누며 그 계약을 축복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기둥을 만듭니다. 45절 46절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자, 야곱이 화해할 마음이 없었다면 시간을 많이 끌었을 텐데 이렇게 순식간에 라반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돌기둥을 만든 것으로 보아서 야곱의 마음에도 라반과 화해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화해의 돌무더기는 두 사람 모두에게 좋은 것이었습니다. 라반의 경우는 화해를 함으로써 최소한의 체면과 자존심을 유지할 수 있었고, 야곱도 사실 장인한테 말도 없이 야반도주하다가 잡히는 것은 껄끄럽고 어색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정식으로 화해하게 되니까 당당하게 고향에 갈 명분이 생겼어요. 그러므로 화목은 어렵긴 해도 모두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기를 사모해야만 합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 사사건건 싸우고 부딪히고 어디 가든지 관계를 힘들게 해놓고 살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서로 미워하고 견제하며 살기에는 너무 우리가 영적으로 부담이 커져요. 너무 많은 기도가 막힐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라반과 야곱은 화목케 하는 의식으로 돌기둥을 세웠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야곱 인생의 두 번째 세우는 돌기둥이죠. 20년 전 집을 떠나 도망오던 시절에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뒤에 그때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돌기둥을 세운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세운 돌기둥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이 돌기둥이었는데 이번에 세우는 돌기둥은 인간인 라반과의 화해의 언약으로 세우는 이 수평적인 돌기둥이에요. 우리에게는 항상 두 개의 돌기둥이 필요하죠. 하나님과 화목하는 수직적인 돌기둥과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수평적인 돌기둥. 사실 이 두 돌기둥은 서로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깊은 연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때 사람과도 화목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라반 집에서 20년의 그 객지 생활은 야곱이 좋은 일도 많았죠. 결혼도 하고 자식들도 많고 재산도 증식시킨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정말 피곤한 시간이었어요. 한 번도 긴장을 풀 수 없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야곱은 그 삼촌의 지독한 거짓말과 착취와 견제를 견뎌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힘든 직장생활 해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직장생활에서 태움을 당해보신 분들, 상사의 견제를 당해보신 분들, 위에서 누르고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그 갈등 관계에서 버텨보신 분들은 야곱의 심정이 어떤지 아셨을 것입니다. 야곱은 그렇게 20년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 가정은 편했습니까? 두 와이프들끼리 서로 견제하면서 그리고 막 서로 자식 낳기 경쟁하는 그 가운데서 야곱은 집에 가도 힘들고 직장 생활에도 힘들고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은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 그 20년 세월 동안에 야곱의 인격이 그렇게 해서 다듬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그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나 그를 축복의 통로로 세우기 위해서 이런 연단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20년은 축복과 연단이 서로 청실홍실처럼 엉켜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이 광야의 시간이 그렇습니다. 그냥 연단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축복만 있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한쪽만 있으면 교만해지거나 또 한쪽만 있으면 절망에 빠지기 때문에 이게 섞여서 돌아가요. 우리의 인격과 신앙이 그 가운데서 다듬어집니다.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데서 잡히는 물고기가 제일 맛있듯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과 신앙이 다듬어지는 것은 이렇게 화려한 시원한 그런 호텔 룸이 아니라 이렇게 고통과 역경이 있는 삶의 현장입니다. 하나님께서 특히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것 같습니다. 늘 만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을 통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왜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하나 할 정도로 힘든,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직장생활 이렇게 힘들까, 왜 우리 가족은 이렇게 갈등이 많지, 이런 속에서 우리가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자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우리가 조금씩 빚어져 가는 거야. 그러므로 이 힘든, 이 꼬이고 힘든 갈등 관계에서 여러분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야곱도 그랬다, 그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그래도 견뎌내 보십시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열정은 뛰어났지만 자꾸 그걸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어내려는 사기꾼 기질이 이렇게 죽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과 똑같은 기질의 라반을 만나게 하셔서 라반에게 당하면서 그럴 때마다 야곱이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신 거예요. 부서지게 하신 거예요. 사기꾼이 자기보다 더한 사기꾼에게 당하면서 이전에 자기가 사기쳐서 고통 주었던 에서가 힘들었겠다는 것을 그만큼 깨닫게 된 거죠. 회개하게 되었겠죠. 저는 올해 특세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부족하고 잘못된 부분들을 깨닫게 하시고 만지시고 치료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외부 상황이 변하기 전에 내 안에 그 죄가 드러나고 내 안에 그 옛사람의 모습이 깎여지고 회개하는 그런 것까지 가야 돼요. 마음을 활짝 여시고 성령께서 그런 일을 여러분 안에서 해주시기를 기대하십시오. 그러면 그 20년 동안의 그 갈등이 이 순간에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제가 이 본문 보면서 기도하기는 우리 성도들이 이번 특세에 들어가면서 야곱이 그 20년 동안의 그 라반과의 갈등이 한순간에 쫙 해결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오랜 세월 동안 갈등하고 힘들어왔던 어떤 것들이 이번 특세 기간 동안에 거짓말처럼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를 돌아보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자기 안에 있는 추한 모습을 회개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 쌓여있던 그 문제를 순식간에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라반과 야곱의 그 20년간의 앙금이 이제 화해의 돌기둥을 쌓으면서 녹아내리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쓰시기 합당하지 않은 옛사람이 부서지고 무너지고 우리가 제대로 회개할 때 그 오랜 세월의 어떤 앙금과 문제가 순식간에 해결되는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